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쉼 시리즈 설교 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쉼에 대한 설교를 쭉 이어왔는데요. 저번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이라 우리가 쉼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고 부활의 증거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주가 흐른 거예요. 한 주만 설교를 쉼에 대해서 안 했는데 이제 두 주째 되는 해인데 지금 쉼에 대한 설교가 가물가물해요. 그죠? 그러니까 두 주 정도 딱 이렇게 쉼에 대한 설교를 안 들었는데 쉼에 대한 설교를 우리 교회가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쉼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겼는데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반증이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까이 말씀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세상의 것들이 채워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금방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자리에 세상의 것이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귀신이 나가는데 그 귀신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다시 옛날에 자기가 있던 곳에 가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집안이 싹 청소되고 잘 꾸며져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친구 7을 데려다가 그 집에 들어왔다. 즉 다시 그 사람의 속에 이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청소가 됐으면 그 빈자리에 뭘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악한 그 세상의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귀신들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보다 더 안 좋은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교회 성도님 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공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한테 깨어서 기도하라 했을 때 3번을 그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3번 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가득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원 침례교회 비전이 쉼이 있는 교회 비전을 가지는 것이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2년째 계속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마음, 막 불만, 불평이 가득 차여져 있고 삶은 팍팍하고 힘들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그러한 시험이라면 우리가 나를 탓하고 내가 더 열심히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이 세상은 내가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금 상황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답답하고 마음이 막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고 수고한 그런 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와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 나가서는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청와대에 뭡니까? 청와대에 뭔가를 올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청원 올리잖아요. 그죠? 청원을 올린다들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코로나라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러고 백신을 맞아도 지금 한간에서 뭐 백신을 맞아도 지금 뭐 소용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 답답한 암울한 미래예요.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세상적으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찾아야 될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이 코로나라는 시기에 우리 교회가 쉼이 있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기회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쉼이 있는 교회로 완전히 거듭나고 탈바꿈 되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전도하고 인도할 수 있을 때 참 우리 교회에 나와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고 우리가 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2시간 통해서 배운 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요. 쉼은 교제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쉼은 교제를 통해서 주어진다. 또 교제는 올바른 관계를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바른 교제가 있어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올바른 교제가 어디서부터 회복돼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영적인 쉼을 얻고 우리가 지체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육적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진다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의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네?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온 율법과 하나님의 온 말씀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말씀이 다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뭐예요? 쉼이 온전한 쉼, 진정한 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원 침례교회 진정한 쉼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쉼이 있는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러나 비전에 플레임이 있어요. 뭡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의 플레임이에요. 뭐예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게 진리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그 의미와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모습,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증거의 모습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회복 안에서 이웃들과 지체들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며 이 모든 것이 우리 성원 침례교회 안에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쉼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이 생각해내고 뭐 세상에서 생각해내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비전을 증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잖아요. 쉼이 있는 교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쉼을 얻고 뭐 누리고 편안하자 그렇게 해서 쉼을 얻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쉼이라는 것이 재충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재충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나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파괴되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까? 왜 창조적인 원리를 파괴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동성애를 싫어합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하다 싫어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파괴됨으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동성애, 이런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젠더, 결국 젠더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 젠더가 되는 거예요. 통합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젠더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교회 교단들, 많은 협의체들, 협회들이 이것을 옹호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고 그런 협의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라면 그런 말을 입에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입에서 젠더를 얘기를 하고 젠더를 이해하자고 젠더 모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줍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만큼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죠. 관계가 올바로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진정한 쉼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앙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쉼을 통해서 무슨 쉼을 얻어요? 영적인 쉼과 육적인 쉼. 이 두 가지 쉼을 진정으로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쉼이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쉼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신의 쉼을 갖기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쉼을 가지고 육적인 쉼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쉼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이죠. 육적인 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육적인 쉼을 올바로 서지 못하면 영적인 쉼에도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육적인 쉼에는 뭐가 있어요? 육체적인 쉼과 정신적인 쉼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로. 그런데 이 육체적인 쉼은 그냥 세상에서 말한 것처럼 쉬면 돼요. 쉬고 놀고 또 좀 즐기고 취미 생활하고 레저 생활하면서 뭔가 여유를 좀 가지면 육체의 쉼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정신적인 쉼이죠. 마음의 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상담받고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트라우마, 스트레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트라우마랑 스트레스 없애기 위해서 상담받고 뭐 정신과 약 먹고 막 이래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해결되느냐?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쉼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건 아까 그야말로 육체적인 부분에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혼은 말이죠. 누구에게 영향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영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혼적인 거,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것은 육체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져야 정신적인 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맞닿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관계가 뭐 영적인 힘, 육적인 힘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어떻게 돼요?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지만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세상 나아가면 힘들고 어렵다. 예, 교회 다녔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육적인 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서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그나마 근근히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근근히 그나마 주님 앞에서 근근히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히 이어지지가 못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뚝뚝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옛날 세상 사람들처럼 다시 돌아가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힘들고 어렵다.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찬양 생활을 해도 힘들고 어렵다. 뭔가 마음에 기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쉼이.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이 쫙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힘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육적인 힘을 건드린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은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영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영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예요?
생명을 불어넣어줬어요. 근데 육은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육적인 힘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영적인 힘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걸 마귀가 공격해 오려고 하는데 영적인 걸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을 마귀는 공격합니다. 영적인 걸 절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냐? 바로 육신의 것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건드리게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혼이라는 거, 정신적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게 맞닿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바로 육과 혼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을 공격해서 우리의 건강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나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많은 이 세상에 지금 뭐 의학적으로나 이런 거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건강이라는 게 지금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귀신 쫓고 막 이 건강함을 우리가 유지하잖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살잖아요. 특히 우리 성원침례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막 귀신 쫓고 막 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서 의학이나 약이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온전히 공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고 육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육은 뭐예요? 어차피 늙어가게 돼 있어요. 육이라는 게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지나가면 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우리 한 번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죠. 그러나 영적인 거, 이 영적인 걸 건드리지 못하니까 육적인 것 중에서 제일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육을 건드려서 이 건강을 나쁘게 만들었는데 지금 막 의학이 많이 발달되니까 뭐를 건드려요? 이 정신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정신적인, 마음적인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건드리고 정신을 건드려서 걱정 근심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그래서 세상 살면서 걱정 근심에 쌓여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병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죠. 뭐 그래서도 많이 병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트라우마 생깁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그런 병들은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을 안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안 했을 때 오는 결과물, 즉 어떤 경제적인 타격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 뒤따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걱정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공격하는 거, 지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건 뭐냐? 영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에서 정신적인 부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아주 취약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도 열등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열등감 있고 우리 안에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좋은 감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야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훈련하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가득 내재되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옵니다. 마음속에서 그냥 나와요. 네. 그러나 좋은 감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감정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특별히 이 죄성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육신에 있어요? 죄성이 바로 이 정신, 마음에 있어요. 죄성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기가 너무 좋은 게 바로 이 정신적인 힘이죠. 이 정신적인 마음적인 힘은요, 그냥 툭 건드리면 그냥 웬만한 사람은 툭툭툭 쓰러집니다. 영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은 한 정신적인 힘은요, 그냥 건드리면 그냥 먹잇감이에요. 먹잇.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는 게 뭐예요? 이 정신적인 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 정신적인 힘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힘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힘, 지금 우리 여러분 아침에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위에 올라가시면 느끼실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기 와서 딱 여기 거니시면요, 너무 좋잖아요. 지금 막 새싹이 파릇파릇 나오고 정말 그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저 밑에 아스팔트 그 회색 빌딩 속에 갇혀 살면요,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계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고 날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막 열심히 세상에 살다 보면, 막 열심히 정신없게 살다 보면 오늘은 월요일인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에요. 월요일일 것 같은데 금요일이에요. 오늘 금요일이구나. 그러다 보면 좀 했으면 또 금방 월요일이잖아요. 그럼 또 월요일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일어나서 어떻게 일주일을 버티나 했는데 또 금요일이에요. 금방 순식간에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벚꽃 한번 보려고 하는데 벚꽃 다 떨어졌대요. 지금 벚꽃 보려고 이제 충무부 가잖아요. 좀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연에 와보면 어떻습니까?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죠. 이 계절의 변화,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 이 힘, 생명의 기운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파르파르 올라오고 막 비 오면 계곡에 물이 막 파르파르 흘러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그냥 꽃이 피어오르고 햇볕이 내려쬐러지고 막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곳에 오면 이 육체적인 힘은 저절로 쉬어져요. 좋잖아요. 마음이 막 열리고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순간 또다시 세상에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또 가득 채워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음의 문이 막 무거운 짐이 가득 차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한숨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이러고서 이제 한참 주여 이러고서 이제 뭔가 막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다 한참을 끙끙대다가 기도줄이 잡히면 그때서 기도하다가 또다시 세상 나가면 또 무거운 짐이 또 한가득 또 쌓이고 막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힘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말씀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물리적인 그런 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그 걱정 근심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걱정 근심 그 정신적인 마음적인 그 부분을 해결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이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려오라 하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짐을 이삿짐을 뭐는 가방 배낭 뭐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아유 배낭이 너무 무거워요. 여기다 내려놓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짐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그런 걱정 근심 그런 불만 불안 이런 것들 공포 두려움 이런 좋지 않은 감정들 그런 마음의 짐 정신적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내려놓으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쉼 시리즈를 통해서 좀 뭐예요? 집중적으로 좀 세세하게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고 정말 어떻게 해야 이런 정신적인 쉼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쉼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쉼 시리즈를 통해서 정신적 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 쉼을 얻으시는 우리 목된 성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 있잖아요. 여호와 샬롬 그죠? 샬롬. 우리 교회 안에서 샬롬 하잖아요. 이게 인사말이잖아요. 여기서 평안이라는 게 육신적인 평안 아니에요. 건강하십니까?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지만 진짜 진실한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에 참 평안을 얻으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 마음의 평안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참 평안,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이 말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참 쉼은 마음의 쉼, 그 쉼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쉼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공격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모든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방패로 그 마귀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에베소 6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진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걱정 근심이나 또는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또는 막 불만 불평이나 우리 안에 좋지 못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나쁜 감정이라든가 상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스크래치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막 뭔가 막 억울하니까 막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성질 나가지고 막 그 사람과 막 맞대어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하하 기분 좋다 이래요? 아유 화가 풀렸다 이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옆에 사람과 싸우고 나면 뭐예요? 더 마음이 좋지 않아요. 더 마음이 좋지 않고 아 왜 그랬을까? 좀 좋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안 좋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삭이 잘 보여주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우물을 내주고 또 파고 내주고 또 파고 내주고 파고 4번을 파서 4번 다 우물이 나왔어요.
운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재산 1호예요. 재산 1호. 재산을 빼앗아 가는데도 그냥 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말뜻이 무엇입니까? 웃음 아니에요. 웃음. 이삭. 웃음이란 뜻이에요. 항상 그 안에 좋은 마음, 평안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면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건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죄라면, 그것이 좋지 못한 죄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라고. 내가 뭐 나 좋으라고 나 대신 복수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억울함을 풀어야지. 자꾸 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막 맞대어서 싸우고 막 소리 높이고 소리 지르면, 아유, 요즘 세상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아주 그냥 일을 안 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에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실수해서 소리 높였습니다. 저도 막 소리 높이고선 전화를 끊고 나니까 기분이 영 안 좋아요.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높였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걸.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 그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정신에 타격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뭔가 내가 불이익 당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호구가 된 것 같고, 뭐가 억울한 것 같아서 막 마음이 좋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본 모습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올바로 세는 것입니다. 올바로 세워서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올바로 교제한다는 거, 떡을 떼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 떡을 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떡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만찬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떡을 떼며 하나님의 피를 마시며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과의 성만찬을 통해서 올바른 교제를 회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4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건 뭐예요? 이웃들, 지체들과의 교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떡을 떼며, 이거 떡을 또 떼잖아요, 여기서. 이건 뭡니까? 애찬식 아니에요, 애찬식. 서로 같이 식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로 세워지고 이웃들과의 교제가 올바로 세워지는 교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43절에 뭐라고 하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한다는 건 무조건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뜻이 아니라, 두려워하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서움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올바른 해석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해서, 교인들을 경외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해서.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그 영적인 힘이 육적인 힘에서도 이어져서 나타나는, 즉 하나님의 진리가 사랑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여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막 교제가 올바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47절에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로 서서 나타나니까 이제 47절에 그런 모습이 이어져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로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로 세워지고 이웃과의 교제가 올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로 세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존경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능력이 막 나타나. 이것은 영적인 힘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웃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뭡니까? 더한, 날마다 더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교제가 올바로 세워지면 인도, 전도가 막 된다는 거죠. 이게 또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육적인 힘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힘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육적인 힘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성원 침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표본이 우리 성원 침례교회 쉼 있는 교회로 가는 그런 표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도 우리 교회에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신적인 힘을 우리가 잘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쉼이 있는 교회로, 능력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꿈을 꿨어요. 이제 꿈을 꾸고 꾼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서 이 쉼에 대해서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고난 주간을 모두 마치고 특별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금요일 날 밤에 잠을 잤어요. 금요일 날 밤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기쁘기도 하고 꿈을 꿨는데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좀 찜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일어나 가지고 바로 교회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참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 교회예요. 교회가 꿈에 보였어요. 이 교회가 보이는데 저 앞에 이게 유리문으로 두 개가 돼 있잖아요. 이 현관문이 돼 있는데 이게 거기 제가 서 있는데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해서 밖에를 보고 있는데 밖에 늑대들이 막 구르구래. 막 늑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먹이를 찾으러 막 늑대해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인이 막 우리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늑대들을 피해서.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이제 문을 열려는데 늑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확 들어와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교인이 딱 들어왔어. 그래서 문을 딱 닫으려고 했는데 늑대 하나가 반쯤이 우리 교회 문 앞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을 탁 닫았는데 거기 걸렸어. 그래서 제가 그 늑대를 얼굴을 손으로 확 눌러가지고 입을 확 잡아가지고 문을 열고 확 집어던지고 문을 닫고 걸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늑대가 저로 탁 도망가고 우리 교인이 다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시 그 밖에 있는 늑대들을 보는 그런 꿈에서 제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쁜 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어쨌든 미치지 못해. 늑대들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지 못해 이렇게 딱 막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어쫓을 수 있는 그런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교회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뭐냐면 우리가 좀 나아가서 그 늑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물리쳐야 되는데 좀 물리칠 수 있는 좀 공격형 교회가 좀 돼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늑대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막 울부짖는 고통당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참 자유를 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지켜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뭐 해야 돼? 공격형 교회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막 이제 전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원침례교가 이제 어떻게 돼요? 진정한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서서 더러운 것들이 정말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화전을 다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탁 나가면 막 그 늑대들이 막 물리쳐지고 거기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원침례교회 진정한 쉼을 가지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원침례교회 정말 진정으로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고 또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